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기본이 1절로 나갔는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입니다.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디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일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다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의 가진 날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주께 오라. 가난한 자 주께 오라. 죄에 빠진 마른 사람들아 모두 다 주께 오라. 슬픈 자여 주께 오라. 괴로운 자 주께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주께 오라. 모두 다 주께 오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든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도 거저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활짝 열으시고 은혜의 강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 달 전쯤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부자의 착각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 부자가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 위치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갖고 있던 권세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데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 5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각이지. 부자가 말한 것 하나하나가 다 착각이었어요. 근데 그 부자만 착각 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착각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름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코로나 문제도 굉장한 착각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뛰어들어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한 얻을 수 있나이다. 그렇게 올인하는 기도를,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요. 이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문둥병자한테 손을 대면 어떻게?
고치려면 손대지 말고 해야지. 고정관념이 뭐예요? 문둥병자에 손을 대면 문둥병의 나균이 손댄 사람에게 감염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감염을 받으신 게 아니라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나는 이런 놀라운 이 마태복음 8장의 역사가 한국교회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오면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치료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 오면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 예배하러 왔으니까.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을까, 왜 착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딴 생각하고 있으면 착각들을 좀 합니다. 어떤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그러면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성,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을 봤는데 너 봤잖아, 못 봤는데 착각을 한다. 왜?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주의력 착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거나 보지 않았을 때는 봤는데도 못 본 것처럼 생각되고 들었는데도 안 들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기도 합니다. 제가 눈이 난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인사를 하면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같이 담례로 인사를 할 때가 많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지? 자, 사람들이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기억력의 착각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 사이의 존재 속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또는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또 착각을 하게 되냐면 지나친 자기 집착 또는 자기 자신감, 자기 생각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또 착각들을 많이 해요. 요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슈퍼스타 K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얼리티 쇼 같은 것의 오디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PD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00만 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80%가 가수 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아닌데 참석을 했답니다. 그 중에 약 1, 20%의 사람들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뭐 음도 엉망진창인데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봤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출이잖아요. 오디션에 나온 사람들. 근데 그만하시라고.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 양반들이 교만해갖고 내 실력을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굉장한 착각에 빠져. 이 정도의 착각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 다시 말하면 자신감의 착각,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통계에 보면 이런 과대망상 같은 이런 지나친 자신감의 착각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답니다. 아멘.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절대로 남자들은 끄떡끄떡 안 하고 여자들만 그러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자신감에 대한 착각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다. 거의 확신을 해요.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다. 특히 도박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일확천금 얻을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이 도박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이 이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패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자신감의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2차 대전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옳지는 않습니다만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아돌프 히틀러를 부추긴 사람들이 독일 시민들이에요. 아돌프 히틀러는 처음에는 순수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은 무한하다, 아리안 족속은 무한하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을 들은 독일 이런 국민들이 맞아 하면서 지나친 자기 민족 의식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차 대전에 패전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우리가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한 번 더 우리나라가 세계를 한번 다스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돌프 히틀러가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단 체면이라는 게 있죠. 집단 체면이라는 것이. 그래서 집단적 이기주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체면에 빠지면 이단들이 크게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자신감의 착각이에요.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을 때 그 다비 선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 거기에 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장님 목사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의 물질이 다 필요 없다. 하늘나라에 쌓일 것이다 해가지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냥 막 다 해서 다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고 집단 체면에 빠졌던 거죠. 근데 안 왔잖아요. 안 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네 안 왔네. 내가 잘못 들었었나 봐.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민선교에 빠졌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재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겁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이러한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착각을 일으키는 성경적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는데, 아까도 조금 객관적인 얘기를 할 때 과도한 자신감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과도한 자신감이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의 부족을 모를 때, 즉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겸손한 사람들은 착각에 잘 안 빠져요. 누가 착각에 잘 빠지냐면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좀 사람들에게 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누가 얘기했다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언뜻 들으면 대단한 결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믿음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고백이 베드로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착각 속에서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그 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밤. 언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누가 보면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두 번째 울기 전에 네가 몇 번을? 세 번을 뭐 한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자, 굉장히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아주 자세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누가 하신 얘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에 빠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쳐버리고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인가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지 자신감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의 믿음이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지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못 믿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신의 종, 말씀의 종, 시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하나님의 종도 자기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가 나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만 들으면 대단한 믿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이 불신일 수 있다. 아멘. 우리의 자신감이 불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굉장한 착각이다. 불신인데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불순종인데 충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됨을 버려야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방에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두 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별했다, 유별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참 열심히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아멘. 열심히 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칭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죽이기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계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네 생각인 거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건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내가 특심하오니 이렇게 특별하다.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 나를 진짜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참 좋은 말씀인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게 교만. 특별하다는 것은 비교급에 해당돼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는 불 내리는 대결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신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덮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엄격하게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문제성 있는 기도예요. 다 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위대해서 불이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지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거지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약간 좀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여 주옵소서라고만 하고 그 기도를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입증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키는 이 불을 내리는 대결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입증시켜달라는 걸 덧붙였을까?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누수 현상이 생긴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가 너무 강조되면 응답을 받아도 지쳐요. 내가를 너무 드러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아서 펄펄 뛰고요.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되면 큰 낙심에 빠져버려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내가를 버리고 자기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엘리야가 자신은 혼자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래요.
자꾸 나만 남았대. 확인했나요? 엘리야가 확인 안 하고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이 7,000명이나 남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0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 7,000명이나 남기신대잖아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다니라. 하나님이 7,000명이나 남기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라는 사람이 신하가 있는데, 아방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벽 200명을 숨겨서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미 7,000명을 남기리라 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7,000명이 있을 거야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미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이미 최소한 200명은 오바댜라는 신하가 숨겨주고 있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집안은 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나 빠지면 교회 문 닫는다. 천만! 교회는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셔야 되는 거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그냥 뽑아내. 너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입증시켜준다. 그런 타켓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얻어야지. 너 아니어도 돼 하면서 딱 뽑아버리면 우습게 되겠지요. 자, 두 번째요. 잘못된 경험에 의한 고정관념. 이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난 경험. 근데 경험이 좋은 경험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경험,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 여러분, 잘못된 경험은 잘못된 판단을 부르는 착각의 덫입니다. 엊그저께 TV를 봤는데, TV에 친정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자기 애를 데리고서 이제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새로 만난 남편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고 자기는 딸을 데리고 해서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애들을 위해서 뭘 끓여주다가 애들이 장난을 치면서 이제 뛰었나 해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 뜨거운 것이 이제 국이 엎어졌어요. 근데 다친 애는 새로 만난 아내의 딸이 다쳤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번처애를 통해서 난 아들은 안 다쳤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후처의 딸은 비었는데 얘는 돌보지 않고 자기 친아들만 데리고 뛴 거야. 병원으로. 얘는 안 다쳤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인이 엄청난 시험이 들었습니다. 지 자식 아니라고. 다친 내 자식은 놔두고. 지 자식이라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뛰어서 병원을 가? 하고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네 자식은 니랑 살아라. 그럼 내 자식은 내가 데리고 산다.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잘못된 경험,
이 잘못된 경험이 이 딸을 어렸을 때부터 시집 가는 시간까지 계속 유지가 계속 남자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이상하지요. 엄마만 지원한 게 아니라 이 딸도 아들 하나를 첫 번째 만난 남편을 통해서 낳는데 또 재혼을 한 거야.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반대를 하면서 재혼을 반대를 하면서 넌 네 자식 나처럼 상처 주려고 그러냐? 네 자식 반드시 천대받는다. 근데 그 남자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결혼할 때 당신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삼기 위해서 나는 애 안 낳는다라고까지 약속할 정도로 올인을 하고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총각이었는데 잘했어요. 근데 시댁 쪽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으니까 계속 뭐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덮다가 아기가 생겼어. 아기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한테 계속 교육을 받고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이 부인이 애를 치워요. 왜? 자기 전 남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천대받을까봐. 그래서 자기가 일생 동안 안고 있는 이 상처가 될까봐.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새로 만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상처로 인한 이 고정관념이 그의 가정을 또 파괴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시종을 보내어 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돼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화를 납니다. 아니 고침받으러 온 사람에게 고침받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화가 나나요? 이게 잘못된 경험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이 나만이 화가 났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뿌리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왜 있었어요? 여태까지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 경험들, 자기가 갖고 있는 지난 지식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나만으로 하여금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뻔한 거예요. 내 생각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아멘. 자, 계속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가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환자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보더니 폐에 좀 이상 있는 것 같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재. 아니 나 기침도 안 하는데 무슨 엑스레이를 찍느냐, 무슨 이런 의사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의사를 욕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찍자 그러면 찍어야죠. 아니 의사가 안 들을 거면 뭐하러 병원을 가나요? 그죠? 이 고정, 기침을 해야 폐가 이상이 있다는 고정관념인 거죠. 근데 의사들은 기침을 안 해도 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멘. 그 때문에 이런 그릇된 고정관념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좋은 길을 말해줬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도리어 그게 화가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불행해집니다. 나만이 왜 화를 냈어? 자기의 고정감, 환처에 안수해서 보통 고쳐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경험들, 상식적인 생각. 아니 모욕하려면 다메섹강 아르바에 가서 하지 뭐 하는 그냥 우리 요단강에서 해? 이게 고정관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을 계속 피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세상적 경험 이런 고정관념들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상식적인 생각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 속에 배어있는 고정관념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나만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어디에 입각해야 됩니까?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속적 고정관념 이런 것들 그게 옳은 것 같아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경험은 안 했어도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세속적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개통철학이라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논리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는 그거 개통철학이에요. 그냥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각이죠. 전도서를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2장 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들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나무들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도 연못도 팠으며 남녀 모기들도 살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이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헛되어 자기가 생각했던 이 모든 그 생각들이 다 헛됐다. 처참히 많으면 행복할까 해서
첩첩도 1000명이나 더 받고 은금이 풍성하면 행복할까 해서 은금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많게 쌓아두기도 했고 많은 과원 가수들을 심으면 행복할까 해서 많이 심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사는 집에 큰 연못도 파보면 좋을까 해서 연못도 파서 거기다 물고기도 넣어서 길러보기도 했는데 마음의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착각이, 내 생각이 착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솔로몬이 전도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한 거죠. 주인은 완고한 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주인이 왜 줬는데? 남기라고 준 건데 묻어서 그대로 줄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자기 생각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오류를 범합니다. 끝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고 착각을 했을까? 19장 1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속아 혼자 착각을 하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10절.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립다함으로 그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니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랑 아비멜렉이 차려고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언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이삭의 착각이 뭐예요? 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 뺏으려고 날 죽일 거야 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리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이삭은 저 사람들이 내 아내 뺏으려고 나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 너 때문에 내 백성들 죄 질 뻔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대단히 착각하고 있네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잖아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환경만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함께 주겠다고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6절을 2절에서 6절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이삭이 들었는데 왜 불안하냐?
왜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굴레를 살면서 왜 또 이 2차의 불안함이 찾아왔냐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살면서도 걱정을 힘떠나지 않습니까? 뭔가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명이나 남기시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는 착각 속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죽고 싶고 이러한 자랑착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거하지 못할까? 왜 조그만 이삭처럼 엘리야처럼 조그만 문제에 불과한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종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25%의 이제 접종을 했습니다. 한 60% 정도 접종이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그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왜? 경험적으로 되게 잘 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게 있더라는 거야. 이런 경험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모든 문제가 내게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 한번 부르시고 나도 엘리야처럼 이삭처럼 베드로처럼 착각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엉뚱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듣기만 하고 잃어버린 자 되지 않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우리도 엘리야처럼 착각에 빠져 우울증이 생기거나 아버지는 죽고 싶은 마음 생기거나 두려움 속에 도망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여 사오니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서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약속하여 사오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주님 말씀에 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